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의라고 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께 내가 받아들여졌다, 또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의로워졌고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같은 말이죠. 그런데 계속해서 바울은 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의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면 우리 또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또 인정받아서 그 안에서 의로와 여김을 받고 또 구원받았다라면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그것을 깊이 깨닫고 감격하고 확신 가운데 거하느냐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짐을 받았다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격해하고 얼마나 기뻐하는지요.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런 것들 볼 수가 있죠. 죽을 병에 걸린 사람, 그 사람들이 아무리 병원 찾아다니고 이것저것 다 해도 안 됐어요. 그래도 늘 힘들고 어렵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있는 친구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참 좋다고 하니 그것이 효과가 있다고 하니 한번 해봐라. 믿자야 본전 아니야? 그래서는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그 친구 권면을 받아들여서 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효과가 나타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병이 치료받았어요.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이 친구가 나의 은인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럼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어때요? 만날 때마다 처음에 그냥 그거 해결됐을 때만 춤을 추며 좋아하고 내 은인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평생 내 은혜 잊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친구를 만날 때마다 이제는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냥 당연한 듯이 생활한다라고 또 고맙게 여기지 못하고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라면 어떻게 되겠어요? 심각해지는 거죠. 우리가 마치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셨고 죄에서 구원하셨고 사망에서 생명을 옮겨주셨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하셨는데, 그런데 그때 구원의 감격과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내가 믿음대로 하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고백하고 시작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어때요? 그 감격, 그 사랑, 그 은혜가 무뎌지고 무감각해지진 않았는지요? 내가 주님의 성전을 바라볼 때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이 감격스럽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 감격스러워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감격과 은혜가 있으면 그러면 어때요? 나같이 부족한 사람을 구원하신 것도 감사한데 내게 직분을 맡기셔서 사명을 맡게 하시고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더 그 사명에 감당하도록 힘을 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힘쓰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고 하나님 앞에 여겨짐 받은 이 구원의 은혜, 그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는지 다시 한번 나를 살펴야 되겠습니다. 이제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요, 다윗이 고백합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냐,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난주까지 이제 5절까지 쭉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4절 5절을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않고 보수로 여겨진다.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 열심히 뭔가 일을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은혜가 아니고 뭐로 여기느냐? 내가 당연히 하나님의 일을 했으니까 그냥 월급을 받는 거야, 보수를 받는 거야, 사례를 받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 의롭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내가 어떤 공로나 수고나 능력이나 어떤 헌신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면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거죠. 당연히 내가 헌신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선을 쌓고 또 도를 득도를 했고 착한 일을 많이 했고 공로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가 의롭다 여겨지고 구원을 받아야지, 그렇게 생각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로 여겨지지 않는 것이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6절에 말하죠. 일할 것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이 복이 있다.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공로도 없습니다. 수고도 없습니다. 노력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 나를 의롭다 여겨주신다. 그것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한 것을 바울이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32편 1절 말씀인데요.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8절. 이 7절 8절에 보면 이 말씀이 시편 32편 1절 이하의 말씀을 거기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8절 다 함께 있습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이냐?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막 수고하고 애를 쓰고 막 다 해가지고 그런 공로로 말미암아 그런 충성과 헌신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겨지고 구원을 받았다라면 그렇다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 아니죠.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일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불법이 사함을 받는 사람 그리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그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 6절에 말하죠. 그럼 여김을 받는다라고 하는 말은요 원문에 보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낱낱이 세다, 낱낱이 센다, 또 계산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숲 하나를 막 다 튕겨가지고 그렇게 해서 우리를 의롭다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다라면 거기에 합격해서 그 기준에 맞춰서 숲 하나 튕겨서 합격해서 구원받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공로가 있는 것처럼, 그런 능력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여겨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의롭다 여겨지는 것은 행위가 아니야. 그것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행위로 구원받고 의롭다 여겨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은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으로 나를 보시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숲하는 그거였어요. 우리의 행위도 우리가 갖고 있는 것도 우리의 생김새도 우리의 노력도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이 누구냐? 일한 것 없이도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또 두 번째로는요, 복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죄를 사함받고 죄를 가리움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실제로 말하죠. 불법, 즉 죄입니다. 불법, 죄가 사함을 받고 또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요즘에 어때요? 얼마 전에도 뉴스에 보니까 그 사람이 죄를 안 졌대요. 죄를 안 지었는데 그런데 경찰이니 뭐니 다 그것이 정황이 다 네가 죄인이야. 그렇게 해가지고 법원에서 죄를 인정을 해서 징역을 살았다는 거예요. 몇 년을 살았는데 지나고 보니까 이 사람이 진범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오판이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와가지고 그 사람한테 무죄라고 풀어줬어요. 그러면 그 사람 얼마나 억울해요. 그 몇 년 동안 옥살이 하면서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지옥과 같은 삶이겠죠. 그러니까 죄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죄를 가리움을 받고 사함을 받았다. 이것보다 큰 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를 지어서 징역살이 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 죄에 대해서 괜찮아. 너 죄 안 지은 사람처럼 죄 용서할 거야.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죄를 가리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감사해요. 죄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고 죄 때문에 멸망해야 되고 죄 때문에 징역 가야 되고 죄 때문에 고통해야 되는데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가리워주고 사해 주셨으니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잖아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죄인으로 몰려가지고 징역살이한 사람, 정말 이 사람은 복이 없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복이 있는 사람이 누구냐? 다윗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왜? 죄를 가려움받았고 사함받았으니 복이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내가 복 있는 사람입니까?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다면 어리석은 거죠. 우리가 주님의 이 크고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됐다.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를 사함받았고 가리움을 받았어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았다면,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 죄를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어때요? 세계 가운데 세상이 말하는 형법, 민법, 이런 법에 저촉되는 그런 죄조차도 없애려고 애를 많이 쓰잖아요. 어떻게 하면 죄를 없애고 온 세계가 함께 잘 살고 그리고 무렵지 않고 두렵지 않고 살 수 있을까? 갖가지 법을 막 제정을 하잖아요. 온갖 법을 다 제정하고 형량을 때리지만 어때요? 여전히 거기에 죄가 사라지지 않고 기승을 부리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어때요? 588 예전에 그래서 거기서 음란한 죄들이 일어나고 불법을 행하고 거기서 마약이 유통되고 그런 것들을 없애보자. 그러니 그 속을 다 개발을 하고 사람들을 다 갱생시키자. 다른 것들을 가지고 직업의 윤리도 시켜보고 뭐도 하고 하지만 어때요? 다른 곳에서 음성적으로 오히려 더 주택가로 돌아와서 난리가 났다잖아요. 마약을 없애려고 애를 쓰는데 어떻게 돼요? 지금 우리나라 곳곳에 지금 심지어는 주부들까지 마약이 흥행한다는 거예요.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힘과 어떤 정책 가지고 없애려고 되느냐? 아닌 거예요. 죄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죠. 아무리 불법과 죄와 악을 없애려고 하지만 여전히 이것은 기승을 부리고 있고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조금 아까 말씀드렸죠? 사함받고 죄를 사해주고 가려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실수, 불법을 사해주는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그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심이 그것을 행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크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를 사하고 내 모든 죄를 덮어주셨는데 그만큼 사랑이 더 크다는 거예요. 나의 죄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얼마든지 우리의 죄를 다 덮고도 사해주고도 남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그 은혜가 감사한지 얼마나 큰지를 깨달아 알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어때요?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내 손에 쥐어지는 것이 없으니까 별로 감격해하지 않죠. 별로 감사해하지도 않아요. 지금 당장 먹고 사는데 필요한 쌀이 나와 밥이 나와 그것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종교생활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의롭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라고 하는 것을 깊이 뼛속 깊이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되는 것이다. 이것을 강조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그렇게 말하죠. 본문에 다윗이 말하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가 죄를 졌어요. 그런데 아니야.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라.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참 귀한 일이죠. 나의 죄를 죄로 여겨주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은 다 이 사람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다 죽어야 된다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야.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내 죄를 죄로 여김받지 않는 것, 이것이 뭐냐? 하나님의 행위예요. 우리가 아무리 항의해도 세상 안 믿는 사람들이 죄 가운데 살고, 이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하고 똑같은 죄를 졌는데 왜 얘를 예수 믿는다고 해서 죄를 없다고 하느냐? 이거 불공평하다. 그건 그 사람들 얘기고요.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죄에 대해서 판단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행위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 그거 상관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만큼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합니까?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겨지시고 이렇게 구원받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해서 했다는 것, 얼마나 감격스러운 건지 모르는 겁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특별한 행위가 있었던 거고 주님의 생명이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전을 바라볼 때, 예배 드릴 때마다 마음이 뜨거워지고 감사가 있고 감격하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수 있으니 그러니 얼마나 감사한가. 감격의 눈물이 끊이지 않고 감동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를 의롭게 만들 수 없습니다. 아무도 내 죄를 사할 수는 없습니다. 나 자신도 내 죄를 사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막 하나님의 머리카락을 붙잡고 하나님, 내 죄를 없애야 됩니다. 내 죄를 없애 주십시오. 그렇게 강요할 수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 사지는 일이에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어느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고 가려 주시고 덮여 주시고 죄 없다 해 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이것이 의로 여겨지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요? 오직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말씀하시는 거니 얼마나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믿음이 아닌 다른 것을 요구하셨다면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오직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 믿음을 가지고 의롭다 여겨주시고 구원해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날마다 이 큰 사랑과 은혜를 받았으니 무엇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이사야 38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38장 17절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 구약성경 1014쪽입니다. 1014쪽 이사야 38장 17절 다 함께 했습니다.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아멘.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그래서 나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로 던지셨다. 내 죄를 하나님의 등 뒤로 던지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사야 43장 25절에 보니까 내 모든 죄를 도말하셨다,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내 죄를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십자가에서 다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또 이사야 44장 22절에 보니까 안개가 사라짐같이 없애주셨다, 도말하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내 모든 죄를 다 없애주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85편 2절에 보니까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덮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3편 2절에 보니까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과를 멀리 옮기셨다,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 모든 죄를 다 이미 사했고 없애주셨고 도말하셨고 던져버리셨고 멀리 옮기셨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예요. 하나님은 그를 행하셨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셔 구원하셨는데 나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성결함으로 서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된다는 거죠. 죄를 짓지 않고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죄책감에 사로잡혀서 그래서는 죄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고 늘 기가 죽어 있고 그리고는 그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잠을 자지 못하고 고통한다라면 문제가 되는 거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실 때는요, 우리 안에 회개형을 불어넣어서 죄를 깨닫게 하실 때 우리가 회개하고 이성적으로 말씀에 비추어서도 하나님 앞에 허물된 것들, 실수한 것들, 죄악된 것들을 회개하고 용서함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함을 누리면서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보니까 성경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 그러니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내가 여전히 죄 때문에 고민하고 죄 때문에 아무것도 못한다라면 죄에 매여서 신앙에 성장하지도 못하고 주님께서 맡기는 바 사명 운동함도 하지 못하고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찬송도 누리지 못한다라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은혜를 받았으니 자유함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농담 삼아 그런 농담을 한참 할 때가 있었어요. 버스를 타는데요, 삼룡이가 버스를 타는데 그런데 버스비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기사 아저씨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버스비를 내라 그러니까 버스비 없다 그냥 타겠다 그러니까는 딱일 때렸어요. 그랬더니 삼룡이가 내리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십니까? 나 같은 놈은 맞아도 싸 그랬어요. 어리석은 이야기잖아요. 웃자고 하는 이야기지만 사실은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신앙의 모습을 살아갈 때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과거의 죄, 오늘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놓으셨는데 그런데 여전히 우리가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깨어서 짓지 않으려고 노력하지도 않고 죄와 싸우지도 아니하고 그냥 편하게 죄와 함께 살아가고 죄를 죄로 깨닫지도 못하고 죄를 회개하지도 못하고 죄 가운데 행하고 그렇게 살아간다라면 심각한 것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중에 멸망한 뭐라고 그랬어요? 삼룡이처럼 나 같은 놈은 지옥 가도 싸?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하루 동안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셨습니까? 죄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분별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느냐,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의롭다 인정받고 여겨지고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매여서 죄를 인해서 고통하고 죄를 인해서 아파한다라면 어리석은 거죠. 오늘 이 밤에 이 문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롭다 여김을 받았으니 나의 생각과 말과 행동이 거룩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고 내게 유익하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 내게 필요하다 할지라도 죄라면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끊어야 되는 겁니다. 불법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죄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합니다.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주님 앞에 지금은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죄 때문에 그것을 안 지려고 멀리하고 끊어버리고 하지 않고 행하지 않으면 내가 손해도 보고 억울함을 갖기도 하고 고통을 당한다 할지라도 설령 그것 때문에 망한다 할지라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잘한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세울 것이고 그를 살리실 것이고 그를 회복시킬 것이고 그를 축복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죄로 말미암아 부정축제를 하고 죄로 말미암아서 고통하고 죄 가운데 의시되고 떵떵거리는 것보다 죄 가운데 행하지 않고 가난한 것이 더 낫다는 거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나를 의로 여기신 이 큰 은혜가 계속 깊이 경험되고 체험되고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9절부터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그 의의를 알았는데 문제는 사람들이 자꾸 율법을 말하는 거예요. 아,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 미안해서 죄송해서 안 되죠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전에 시골에 한 분이 운전하고 갔대요.
운전하고 가는데 시골길 얼마나 멀고 힘들잖아요. 그런데 할머님 한 분이 이 머리 짐을 이고 그리고 가시더래요. 그래서는 더운데 힘드니까 이 기사분이 알지는 못한 분이지만 서서 물었어요. 할머니 어디까지 가세요? 저 안쪽 동네 간다고. 아, 나도 그 길 가는 길이니까 차 타고 가시라고, 힘드신데 타시라고. 그래서 태워드렸어요. 고맙다고 탔어요. 그래서 타서 이제 가는데 한참 가다 보니까 이 운전하신 분이 백미러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이 할머님이 보찜을 그냥 차에 앉은 채로 머리에다 이고 있는 거예요. 할머니 그거 내려놓으시지 왜 그걸 이고 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 얘기가 뭐라 하시냐면, 아유, 나를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어떻게 지금까지 내려놓는데요? 그러더래요.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럴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 여겨주셨는데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한 것이 너무 송구해서, 하나님께 한 것이 없는데 내가 구원받았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있을 수 없잖아요. 나도 뭔가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꾸 행동을 요구하는 거예요. 율법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로마 교회를 향해서 이 얘기를 하는 것이 9절부터 12절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뭐냐?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의롭다 함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사람들은 뭔가 내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갖고 자꾸 율법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한 것이 없이 구원받은 사람이, 의롭다 여김받은 사람이 복이 있고요, 죄를 없다라고 사함받은 사람, 가려운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고요, 죄를 죄로 인정받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복이 있는데 아브라함은 어떠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 말하기를 할례를 받을 때 그때 그가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9절에 보니까요,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지고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할례 받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사람들은 할례를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의례를 얘기하고 율법을 얘기하고,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자만 구원받느냐, 의롭다 여겨지느냐, 무할례자는 안 되는 거냐, 또 유대인만 구원받느냐,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하느냐,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는 것이 뭐냐, 아브라함의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데, 그럼 아브라함이 뭐 종교적으로 구원받았느냐, 어떤 선을 행했느냐, 공로가 있었느냐, 자격이 있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이 그냥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겨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 말씀합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본문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이제 창세기 15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5절 6절입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뭇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내려가셨어요. 천막 밖으로 나가서 야, 하늘의 별을 보라. 수많은 별을 보여줍니다. 내가 너에게 이런 자손들을 줄 거다 약속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6절에 말하기를 하나님,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약속을 믿으니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야, 아브라함 너는 의로와, 너는 죄가 없는 자야, 내가 죄를 다 사했다 말씀하셨어요. 의롭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복의 통로로 말씀하시면서 믿음의 조사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이때 창세기 15장 이때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안 받았어요, 아직. 그러면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으로 갑니다. 창세기 17장 9절을 보겠습니다. 9절부터 14절까지 봐야 되는데 우리가 기도해야 되니까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9절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이제 비로소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게 하시고 이제 너 이후로 모든 후손들이 다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것은 언약의 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기간이 얼마나 걸렸느냐? 이 기간이 무려요 14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을 보고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울 거고 너의 자손 이렇게 많이 줄 거다 약속하셨더니 그 약속을 믿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어요. 그리고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려 14년이 지난 다음에 19장에서 할례를 행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례를 가지고 할례를 가지고 그가 구원받은 것 아니라는 거예요.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믿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입술로만이 아니라 정말로 삶으로 내 생명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필요를 쫓아 독배의 방망이처럼 이랬다 저랬다는 그런 금나라 뚝딱하는 독배의 방망이 같은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고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변함없이 신실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에 감사 감격하여 믿음으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요, 언제 실족할지 모르는 겁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합니다. 이 믿음은 나의 필요를 채운다라고 착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지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것도 있는 것이지 나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식으로 종교 생활을 하니까 예수님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에 안 들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 조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시험이 들면 쉽게 믿음을 저버리려고 하고 교회를 떠나려고 하고 신앙사를 그만두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서야 우리가 변함없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때문에 영광을 얻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때로는 가난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 때문에 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건강하기도 하고 병약하기도 하고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돌아오는 주일에 우리가 세례가 있죠. 우리 세례도 우리 성찬 예식 있죠. 성찬 예식도 법적으로는 세례 교인만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또 교회의 질서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하지만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에서 성경에서는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할례를 받는 표가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성찬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성경적이에요. 그러나 교단의 법이, 기독교의 법이 세례받은 사람이 참여하도록 한다라는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세례받은 분만 참여하도록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의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다라면 할례, 의례 이것이 뭐 필요하냐라고 하는 거죠? 아닙니다. 필요해요. 왜 필요하냐? 19장에도 말씀하겠죠? 이것을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너와 나 사이에 언약의 증표가 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질서를 따라 행하는 것, 지금 말씀을 중심으로 하되 질서를 따라 행하는 이것이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그래서 질서 있는 신앙사를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의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뭐예요? 질서를 따라
즉 할례를 행하라. 이것이 너와 나의 언약의 증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요, 말씀을 따라 질서 있게 행하셔야 되는 거고, 우리가 나 좋은 대로, 나 편한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것을 깨닫고 감사, 감격하고 이 믿음이 나를 자유롭게 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좀 힘들고 어려운 말씀이지만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내가 어떤 그 은혜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이 밤에 깨닫게 될 때에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정말로 눈물이 펑펑 쏟아지고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의롭다 여김을 받았고 인정받았으니 해결할 수 없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죄 문제가 해결됐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요. 그리고 이제는 참된 자유를 누리고 그래서 이전에 알지 못했던 기쁨이 샘솟을 것이고요, 감격이 있을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믿음의 결단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성령의 감동하심과 깨닫는 은혜로 말미암아 이 의의 은혜 깊이 경험되어져서 감사, 감격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겠습니다.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